오늘 읽은 말씀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준엄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너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라.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야곱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단히 종교적인 백성입니다. 율법에 아주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에게 목소리 아끼지 말고 크게 높여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 오늘날 말하면 있잖아요. 신앙심 깊은 사람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참 힘든 말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설교 가운데서 힘든 설교가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복받으라 하는 설교는, 평안하라고 하는 설교들은 다 좋아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있잖아요. 몽땅다 마음의 부담을 안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목사고 장로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알게 모르게 죄 짓고 살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지적하면 있잖아요. 몽땅 다 고개 들리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또 오히려 책망합니다. 너는 뭔데? 너는 뭐 어떻게 살아왔는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총체적인 문제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죄라고는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아침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칭찬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그 잘못된 그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세요. 2절과 3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 알기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어떻게 해요?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열심을 보세요. 이거 우리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절기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뭐 그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런데 이 민족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들을 하기를 늘 열심히 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드릴 때가 많은데, 이 민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열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도 매일매일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 말씀에서 있잖아요. 마치라는 말이에요. 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위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고 속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찬양은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하는 것처럼, 마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버리지 아니한 나라인 것처럼, 정말로 뻔뻔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모습이에요. 열심히 지키기는 지키는데, 기도는 하지는 않은데, 예비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가정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불의한 나라, 그 말씀입니다. 네가 예배 드리느냐, 네가 금식하느냐, 네가 찬양하느냐, 솟아봐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는데 너희들의 모습들은, 너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의한 나라라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효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찬양하고 예비하고 기도합니다. 솟아봐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생활이 위선적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위선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명령은 다 던져버리고 불순종하면서도 외적인 그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에는 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내적인 열매는 없고 외적인 신앙생활하면 치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크게 짓고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복화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 어떤 찬양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 설교하는 목사가 누구냐, 외적인 형식에만 치중을 합니다. 마음에는, 내적인 열매는
내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보세요. 이 민족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느냐.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제사도 드리고 나는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느냐. 우리 민족을 알아주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속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금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금식한다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배고파하면서 티를 내고 다니는 그 생활 그렇게 있지만은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금식, 진실한 마음은 전혀 없는 그 기도, 신령한 마음으로 들지 못하는 이 가정한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 인정해 주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금식했다고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세요. 내가 했던 것 보세요. 보라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봤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보라 그러시니까 내가 너희들을 봤다. 보니까 너희가 하는 짓이 뭐냐.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찾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오락을 찾는다 이 말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못 읽는 영어지만은 do as you please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고 싶은 짓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도 너희들이 하고 싶은 짓은 다 하고 살아간다. 아버지의 명령은 아버지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다 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오락을 한다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게임을 한다 놀러 간다 그 말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다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또한 온갖 일을 다 시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오너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낮은 사람은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것,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케이블 TV에서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가끔씩 볼 때에 저도 직장 생활을 잘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처절한 싸움,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이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 속에서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함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착취하고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였습니다. 그것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가면서 금식을 하지만 머리에 죄를 뒤집으시고 금식을 하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런 금식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겉모습은 금식을 하지만은 속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놀고 싶은 것 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며 악한 주먹으로 남을 공격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만무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네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하나님은 내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내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겉모습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인정해 주실 것 같느냐? 물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인정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보고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속마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 일일이 소속들이 다 아시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잊지 못해 무시하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한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예배를, 내 기도를 가정스럽게 보신다면,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처럼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락되지 못하는 금식을 하고 그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는데, 꾸짖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꾸짖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세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판단 구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찾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금식 기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금식에 병든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 압박하는 것을 없애고 자유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이 흉악의 결박이 사단의 결박이라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불이하게 결박하고 압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은 압박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누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억압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목재인 것이 있다 하면, 그들을 누르는 것이 있다 하면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자유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라. 또한 7절에도 짐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어라. 또 7절에도 벗은 자에게 옷을 주어라. 또 7절에도 동족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라. 누누이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고,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동족의 불행을, 친구의 불행을, 형제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라. 7절 말씀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내 골육, 내 친척이 헐벗고 굶주림을 보면은 피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동정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구경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 됐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서 찾아가서 남을 향한 경멸과 거짓의 말을 그치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할 텐데, 어떻게 제하여 버리면,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형제를 향한 그 모든 명예와 손가락질을 끊어버린다면, 10절 말씀에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있잖아요. 육신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도, 정신적인 피로까지도 채워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내 형제도 내 가정도 내 친구도 아무런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집사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라면 밖에 나가서도 성도요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던 사람이라면 나가서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우리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가정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들에게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그 이웃들을 억압을 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머리를 풀고 금식하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이 아니합니다. 성도는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까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모든 이웃들을, 원수까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남을 얽매고 누르며 괴롭히고 남을 피하는 이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푸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것이 금식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모든 해결책들,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해결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오늘 이 축복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치료의 축복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재빠르게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이 치료가 급속하게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며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리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찔금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이 말씀, 아버지께서 제시한 축복의 말씀을, 이 해결책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받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이 말씀 역시 육신의 치료가 빠르게 견고하게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8절 후반에서 9절 전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길을 지켜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답니다. 아이가 열심히 뛰어놀면서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럴 때에 엄마는 뒤에 있다가 아이야 왜 내가 여기 있다, 아기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 엄마처럼, 내가 괴로울 때에, 내가 슬플 때에, 내가 쓰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른다면은 그때에 적시로 하나님이 내 앞에 달려오시고, 물론 내 앞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내 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해서 쓰러질 때에, 아버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적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오시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진정한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웃과 덕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앞뒤에서 지켜주시는 보디가드, 경호원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머니가 자녀의 모든 쓰러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쓰러질 때마다 다시 달려와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줄 수 있나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흑암 중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속에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가정도, 내 사업도, 우리 사회생활도, 내 영혼까지 이럴 때로는 이 흑암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흑암성을 지날 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조그마한 촛불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걸어갈 텐데 캄캄한 이 흑암 속을 내가 무엇을 보고 걸어갑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흑암 중에 있을 때에 빛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빛에 임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절망 중에 소망이 일어나고 실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의 빛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진실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를 부르짖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괴롭힌 것이 있지는 아니하는가, 내가 누구를 억압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가, 있다면 빨리 풀어주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남을 욕하고 다니고 이간질시키고 사움을 붙이며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이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찜질방 가서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수다가 재미있는지, 남을 흉보고 남을 이간질시키고 또 어떻게 이간질시켜서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손뼉을 치며 웃는 그 모습들, 참으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안 나옵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교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직도 11절 안 나와요. 고장났습니까? 한두 번 인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절의 첫 부분에서도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지만은 짐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과는 달리 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외에 우리의 영혼까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래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물질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후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축복을 말합니다. 물된 동산, 이러면 물된 동산 압니까? 우물에서는 물이 항상 솟아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우물은 썩어버려요. 먹지 못하는 물이 됩니다. 또 말라도 아니 되는 것은 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원의 생수가 솟아나도록 늘 항상 물된 동산 같겠다. 영원한 생수가 영원토록 공급되어지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물된 동산이 되어야, 동산이 항상, 이 우물에, 이 샘물에 물이 항상 풍족해야 옆에 있는 꽃들도 나무들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필요한 물된 동산 같다. 우리 샘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될 것이라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마셔도 계속 품어서도 줄어들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우물, 줄어들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물, 주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12절 말씀 아직도 안 변합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겠다. 교회를,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겠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잡아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이렇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 교회 나가니까 사랑이 없고 저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저 교회 나가니까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서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문제점을 보았다면 그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문제점을 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문제점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라는 그런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 몽땅 다 이 교회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더러운 우물에 살 수 없다고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판단하지 못해서,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점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보수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그것을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개혁하겠다고요. 몽땅 다 일어나서 비판하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사회적인 법정까지 올라간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법정까지 올리게 한다면 올리는 사람도 문제고 올리게 한 사람도 문제고 우리 모두가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해요. 왜 이 교회는 구제를 안 하는가?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보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것을 보수하게 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삼게 해주시겠다.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육신의 급속한 치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해 주시겠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가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못된 짓들, 억압했던 것들,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악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혔다면 그들을 풀어주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의 문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에게는 잘하겠습니다. 충성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잘합니다. 열심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예언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응답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입니다. 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공개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풍성하게 받으시고 이 새해에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